예, 이 마스크를 잠깐 좀 벗겠습니다. 괜찮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글라데시 전민수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녁 예배였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추방되고 방글라데시로 떠나기 전에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한국에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2주 동안 이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또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저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너무 잘 먹고 또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먼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방글라데시 사역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이 지금 세림 엔젤 클리닉이라고 지금 현지인들이 이렇게 글자를 들고 있는데, 이 클리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맨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이죠.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고, 오른쪽에 있고, 이제 제 옆으로 해서 이제 의사랑 간호사랑 병리사랑 매니저 이렇게 5명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쪽인가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은, 네. 네, 아직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인도 지역입니다. 인도 지역인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서 아주 조그맣게 그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방글라데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게 좀 익숙치 않네요. 네, 아무튼 한 장 넘겨주시면은, 네. 방글라데시 종교는 이렇습니다. 예, 이슬람이 89%입니다. 89%이고, 그 무슬림 국가입니다. 가장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 가게 된 이유도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오른쪽 지도가 바로 방글라데시 지도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지역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다카 지도인데, 그 다카에서 약간 북쪽으로 그 통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엔젤 클리닉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 클리닉이 있는 지역이 좀 이렇습니다. 이제 서민 지역, 빈민 지역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요. 그 가운데 이게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있어서 그 방글라데시는 좀 희한하게 그 철로 주변으로 빈민촌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데 이제 좀 이렇게 노는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는 땅들이 이제 철로 주변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그냥 불법으로 그 양철 슬래트를 이렇게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서민 지역 쪽,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이 있는 지역이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빈민 지역과 서민 지역 바로 그 경계선상에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선교 대상이 그 빈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다카 세림 클리닉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 부평의 세림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환경이 열악한 곳에 병원을 세워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카 세림 클리닉은 2번째로 이제 해외에 세워진 그 작은 병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이제 선교센터,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 비전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이제 선교센터거든요. 이 선교센터 1층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선교사님들이 저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된 것처럼
이분들도 추방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를 옮기고 이름도 엔젤 클리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작년 여름까지 전문인 선교사로 또 이 클리닉을 섬겨 주셨습니다. 이 작년에 연세가 80세셨어요. 80세셔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그 생신이셔가지고 어디 밖에서 이렇게 파티를 못하고 가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소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생일 파티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상점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요. 케이크라도 하나 좀 놓고 싶은데 이제 케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케이크를 좀 만들었어요. 직접 유튜브를 좀 참고해서. 예, 그래도 제가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네, 물론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자격증은 있는데 제가 케이크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특별히 또 팔순이시라고 하셔서 좀 약간 뭐 모양은 그래서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모양은 좀 그렇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같이 팔순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조촐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원래 직업이 군인이시고 이제 장로님은 군인으로 이제 예편하셨고 장교로 예편하셨고 여기 권사님은 그 간호사셨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방글라데시에 74세에 오셨어요. 76세에 오셨어요. 76세에 오셔서 그 4년 동안 이 사역을 섬겨 주셨어요. 그 정말 젊은 사람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 클리닉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이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너무 섬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이제 이분들도 코로나에 걸리면 정말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제 사역을 결국 내려놓으시고 귀국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방글라데시 저희가 있는 지역이 본말라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작은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산부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또 빈곤층 그 임산부들의 건강도 체크를 해주고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검사비도 지원해주고 의료비도 진료해주고 저희가 또 간단한 이렇게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 검사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건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현지 여성들이 뭐 성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저희 간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교육,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임신하면은 병원에 가서 또 건강 체크도 받고 초음파 검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문제 검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뭐 아프니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면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인식조차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에게 몸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라. 이런 또 교육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 교육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빈민층들이라서 먹는 게 상당히 부실해요. 부실해서 주로 이제 이 사람들 먹는 식단이 그냥 하얀 쌀밥에 뭐 이제 채소랑 강황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카레, 그 카레가 이제 전부예요. 때로 이제 뭐 생양파랑 이제 녹두로 만든 이제 멀건 국물이 있거든요. 그 국물, 그게 이제 주식입니다. 뭐 저도 이제 때로 가정 방문 가면은 귀한 손님이 왔다 그렇게 이제 가끔 식사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큰 접시에 밥이 거의 한 90%예요. 그리고
생선 튀긴 거 한 조각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준비한 그런 식단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건 진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주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선이나 고기도 잘 이렇게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영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사실 그렇죠. 산모들 이제 아이 출산하고 나서 모유가 이렇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출산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영양제를 주고 그리고 이제 출산한 후에는 좀 잘 먹고 건강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료품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산모가 모유가 잘 나오면 모유를 잘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데 이 산모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모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까지는 어떻게든 저희가 그래도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산모에게 교육을 해서 모유를 먹게 하고 6개월 이후에는 아이들 상황을 좀 보고 이렇게 분유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모유와 분유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기가 그 체중이 어떻게 늘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귀엽죠. 아기들을 보면 정말 귀엽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 사역의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게 주로 가정 방문입니다. 이 빈민들이 사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들 중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뭐 혈압 체크도 해주고 소변 검사나 문진을 통해서 건강 체크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폼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다 보면요, 너무 마음이 짠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여자분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갑자기 조산을 해가지고 아이 둘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방글라데시가 좀 조산율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9개월 채워서 그때 이제 보통 출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9개월 되기 전에 뭐 8개월, 7개월 이럴 때 막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기가 이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채로 나오니까 이제 아기들이 위험하죠.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또 조산을 해가지고 좀 인큐베이터에 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죽었어요. 이게 죽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차 또 이제 이 매니저랑 같이 현지인 매니저랑 방문을 했는데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기 그 사진을 이렇게 바로 나와서 이제 아기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핸드폰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 표정을 보니까. 또 이 핸드폰으로 아기 보여주면서 얘가 자기 애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너무, 이 사진을 똑바로 사실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잘 먹고 건강 잘 회복하라고 식료품을 사줬는데, 사실은 이 사역하면서 제일 아픈 순간이 이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돌보고 케어해서 이제 출산일이 됐는데, 그 출산일 전에 아이가 이렇게 조산에서 나와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에 이럴 때가 가장 사실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아내가 셋이에요. 이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이다 보니까 일부 다처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남편이 임신한 이후에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부인한테만 가고 이 부인한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대주지 않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고요, 집에.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찾아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보통은 다 그냥 방 한 칸에 살거든요. 방에 이제 모든 게 다 잘 보이죠, 들어가서 보면. 빈 그릇 몇 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저는 물론 이렇게 가난한 빈민촌 가정들을 많이 방문해봤지만 이렇게 없는 집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매니저한테 부탁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게 가서 쌀도 사오고 계란도 사와서 줬는데 집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집주인을 잘 만나서 그래도 집주인이 많이 이렇게 좀 집세도 탕감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참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버려진 상황인데 아기가 태어나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남편이 돌보고 있지 않은데 아이가 정말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참 앞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이것도 저에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 왔는데 이 샤민이라고 하는데 샤민이가 간호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샤민이 출산일이 지난데도 애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초음파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또 걱정이 돼요, 마음에. 이러다가 또 아이가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힘들었지만 방글라데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작년에는 거의 진료나 이런 가정 방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아요, 비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거의 상점들 또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TV에서. 내가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한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집에 쌀 한 톨 없는 적이 없었다. 방글라데시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이 이렇게 없는 적은 없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부에. 이제 저희도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저희가 매월 이렇게 빈민촌 찾아가서 식료품, 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이제 녹두거든요. 녹두, 그 다음에 식용유, 이런 식료품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대략 한 230여 명 정도에게 구호품을 나눠줬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구호품을 저희 이제 클리닉에 와서 받아가도록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이셔서 이분은 직접 저희가 찾아갔어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시각장애인이라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구호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와서 겨울에 이불도 좀 나눠드리고요. 방글라데시는 겨울 최저 기온이 보통 12도, 15도 이 정도 됩니다. 영상 12도, 15도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가을 날씨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은 추워요. 그래서 털모자 쓰고 이렇게 파카 잠바 같은 거 입고 목도리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 영상 12, 이건 이제 아침이나 저녁 쌀쌀할 때 날씨고 또 좀 더우면은 낮에는 25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겨울인데. 특히 밤에는 좀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10개씩 이불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돌보는 모자 가정에게 또 저희가 받은 이불 주고 또 더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이 가정에게 이불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3D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돕고 있는 뉴라이프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눈 수술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 나눌 때 이 아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생긴 아이구나. 제가 나중에 이제 3D 얘기할 때 이렇게 생긴 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는 모자복원 여성들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대략 44명의 여성들이 그리고 아기들이 거쳐갔고요. 현재는 35명의 여성과 아기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아기는 작년 12월 초에 태어난 아이인데요. 여기도 역시 조산으로 태어났는데 위험했어요. 위험했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저희가 성탄절 전날에 이제 이 아이 건강을 좀 확인해 보러 찾아갔습니다. 아기가 정말 조그매요. 이 몸무게가 이제 조산이니까 이제 몸무게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매요. 저한테 한번 안아보라고 줬는데
네, 저희 부부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아기를 안아본 경험이 사실 없어요. 아기를 안으면 사실 되게 어색해요, 저는. 어색한데, 안았는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무슨 인형을 안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작은 인형을 안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성탄전 전날이어서 저희가 성탄 카드랑 또 성탄 선물도 주고, 또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부모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이 성탄절 전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아는 시니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나서 그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례식을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장례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이분이랑 아주 오랫동안 교제하고 이런 분은 아니고, 잠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희랑,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했던, 그리고 정말 따뜻한 그 마음을 제가 받았던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좀 한동안 좀 멍한 기분이 들었어요. 멍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허무하게 이렇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우울하니까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또 이 성탄 선물을 주어야 되는 날이라서 또 나가서 이제 성탄 선물 나눠주는 일은 해야 되겠고, 성탄 선물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 이게 앉아서 있다가 보면 그분이 자꾸 생각나고 눈에 자꾸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현지인 매니저랑 이 친구들이 볼까봐 제가 이제 최대한 이 눈물 흐르는 거 억누르면서 갔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선교사의 삶이구나. 마음은 그렇지만 가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안고 가정 방문을 갔는데, 비록 이렇게 체중은 정상보다 작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또 마음이 한결 이렇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클리닉 사역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초에만 해도 저는 이제 산골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을 담당하게 됐고, 또 이제 저희 선교부 안에서 저희가 이제 현지 지역 교회, 이제 현지인들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현지 교회들 이제 전도 사역을 돕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계획을 다 짜놨는데,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또 이제 시골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막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처음엔 중국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또 이제 막 코로나가 확산되지고, 나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어졌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선교 사역을 아무런 사역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방글라데시는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한 2달 동안을 그냥 록다운을 시켰습니다. 아예 그냥 모든 상점들, 공공기관들을 다 닫았고, 또 시민들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정말 필수품을 사는 것 외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 쉽나요? 이게 한 달은 어떻게 버텨봤는데 이제 2달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그냥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셧다운을 풀어버렸습니다. 풀어버리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손 소독도 하고 방역에 좀 주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경계심도 없고 이 긴장감을 이렇게 그냥 늦추고 그냥 긴장감도 없이 살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선교부가 총 7가정인데 작년에 이제 안식년이신 선교사님 가정들이 이제 한 가정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시더니 나중에 저희 한 가정만 이 방글라데시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장로님이랑 권사님 두 분도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게 계속 있다가는 또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클리닉을 사임하시고 귀국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후임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저희 성교부 식구 중에는 그 개인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어서 항상 저한테 클리닉 사역 맞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의료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없고,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텐데, 이 의료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직 언어도 부족하고, 또 이 사역에 재정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또 제의를 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 제의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코로나 기간이지만 저희가 센터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떠났지만 스태프들만 남아 있었는데, 스태프들이랑 같이 저희가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이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선임 선생님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글라어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방글라어로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서 선임 선생님이 체크해주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클리닉을 놓고 기도할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그러죠. 줄곧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일을 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의료 경험도 없고요. 저 아직 벵고로도 잘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저는 그 일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제 모습이 모세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이 배운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글도 쓸 줄 모르지만, 돈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을 보지 않고 그들의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 방글라데시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정작 저는 제 설교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또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또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한테 한 두 분한테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고 선교사님이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근데 뭔가 여전히 제 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부족하더라고요. 열정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근데 이런 부족한 열정을 갖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보여준 그 아이, 그 눈 수술한 아이 이야기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주일학교 예배도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주일학교 예배도 한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는 바람에 이제 모든 그 제재를 풀고 나서 상점도 문을 열고 그 이제 관공서도 문을 열고 오직 학교 외에는 다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다 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 되니까 이제 이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뭐 그때 2,000명, 막 3,000명까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한테 혹시 이게 좀 코로나 막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지금 밖에 상점도 문 열고 모든 뭐 학교 외에는 다 문을 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문 열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교회만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이들이 오면은 손 소독도 잘 시키고 마스크도 잘 씌우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자기가 이 예배당도 이렇게 소독을 할 테니까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도 이제 좀 걱정도 되고 하니까 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주일학교 전담 사역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사역자 아내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아이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아이를 자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저도 가서 보니까 아이 눈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아이 눈이 약간 가운데가 좀 노랗게 돼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 사역자 아내가 그 안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눈이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니까 이제 확인을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아이한테. 이러고 저거 물어보다가 이제 아이가 7살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은 다 가고 그 아이 부모를 불러왔더라고요. 부모를 불러와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한 3개월 전에 이 아이가 눈을 다친 거예요. 눈을 다쳤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수술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수술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병원도 문을 닫으니까 계속 병원도 다니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이 눈을 방치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의료 선교로 오신 의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이 아이는 당장에 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병원비가 얼마냐 하니까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무튼 내가 그럼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라. 빨리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해라. 병원에 빨리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려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의사도 좀 안타까우니까 7살인데 이제 한쪽 눈을 잘못하면 잃을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약을 좀 먹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보자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가니까 아예 이제 눈이 실명을 했더라고요. 눈이 실명해서 이제는 수술을 할래도 수술을 할 수 없는, 수술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한쪽 눈을 지금 이 상태 이제 거의 뭐 실명해서 못 쓰게 된 상태인데 이 눈을 지금 뽑지를 않으면은 다른 한쪽 눈도 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죠. 이 아이 이거 수술 잘 돼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수술 잘 돼서 이 한쪽 눈이 회복되길 기도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이 한쪽 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7살짜리 아이인데 이 눈을 뽑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 근데 이걸 안 뽑으면 이쪽 눈까지 못 쓰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세상을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부모랑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 눈을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아까 이렇게 막 눈이 퉁퉁 부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눈을 뽑고 안에 이제 이렇게 솜을 집어넣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회복이 돼서 교회에 왔는데 이게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눈이 없는 그냥 파여 있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좀 안대라도 씌워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 눈 없는 상태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주일마다 아이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 정말 저 아이 어떻게 해요 저 아이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아까 마지막에 사진 보셨잖아요. 그 이제 모조 안구를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상처가 아무니까 모조 안구를 이제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조한구를 넣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보기에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만족해하고 아이도 이제 그래도 좀 그 전까지는 정말 늘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부모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모조한구 끼고 나서 좀 부모도 좀 얼굴이 좀 밝아지고 아이도 좀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클리닉을 하면서 하나의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클리닉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때를 놓쳐서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까지 부족했던 그 열정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 방문하고 이런 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뭐건 그냥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다니려고. 혹시라도 이 때를 그러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사람이 생길까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리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 나누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루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이 베란다를 나가봤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는 베란다에 나무를 심은 적이 없는데 봤더니 저 밑에서 큰 나무가 이렇게 점점 자라 올라와서 저희 집 그 베란다로 이렇게 넘어와서 자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높이 자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잘린 부분에서 이렇게 또 이게 갈라져가지고 또 나오더라고요. 또 자라니까 이게 또 너무 길게 자라서 또 잘랐어요. 잘랐더니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분지하는 거죠. 이렇게 위에를 잘라내면은 이게 이렇게 옆으로 자랍니다. 옆으로. 이게 길게 자라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좀 잘라주면은 옆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라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옆으로 해서 계속 자라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렸던 말씀 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삶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막 분노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까요?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게 됐을 때 아마 요셉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제가 그 베란다 이렇게 넘어온 그 나무까지 잘라내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요셉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이 어린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에 난 이렇게 돼서 내 모든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잘려진 가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내 인생이 모두 끝나버렸구나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번 나눴지만 중국에서 이제 공안들한테 잡혀가지고 정말 기내용 캐리어 하나만 딱 들고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공안들이 전부 다 탈탈 털어가지고 가서 저희를 이제 여기 어디죠? 카자흐스탄에 그 알마티로 추방을 보냈는데 한국으로 안 보내고 알마티로 보냈습니다. 가까워서.
저희 비행기 싸구로 한다고 저희 돈을 다 털어가서 돈도 한 번 없이 그냥 진짜 기내용 캐리어에 옷 몇 벌만 챙겨가지고 저희가 살던 그 살림도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나와서 알마티로 갔는데 그 알마티에서 3일 동안 거기 선교사님들이 저희들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마지막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였거든요. 카자흐스탄에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하는 신학교였는데 그 기숙사에서 이제 아침에 밖을 딱 내려다 보는데 이제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가는데 그 이전 동안 제가 그 카스라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하면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놓고 이제 다른 그 사역으로 이제 준비하려고 그런 찰나에 제가 추방이 됐는데 그 추방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동안 막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게 울분이 이렇게 터지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한참 울었어요. 그냥 혼자서.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힘들게 이렇게 터전을 잡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방글라데시에 가게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3년 차입니다. 올해로 3년 차인데 방글라데시에 와서 반년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도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방글라데시 선교에 뭐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헌금을 통해서 정말 저는 사실 뭐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 이제 같이 팀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 이제 그런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때마침 필요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막 허물어져 가서 새로 지어야 할 교회가 있었고 이제 또 사역자인데 집이 없는 거예요. 사택이 없고 성도가 이렇게 창고로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성도 창고를 안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면서 창고에서 그냥 침대 하나 놓고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역자를 위해서 사택도 필요하고 또 저희 청년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훈련센터가 마침 필요했는데 어떻게 그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 건축을 3개나 하게 됐어요. 간지 1년도 안 돼서. 건축도 하게 되고 또 지금 제가 방금 지금까지 계속 소개했던 이 사역들을 처음에는 이거 정말 제가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일을 저한테 주시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사역들 어느 것 하나 정말 제가 계획해서 또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방글라데시로 보낸 계획이 있으셨구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지금의 제 이 선교 사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이랑 나눕니다. 마지막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잘려진 가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